예, 실물교훈 제12장입니다. 주기 위하여 구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주기 위하여 구함이라는 우리 실물 교훈에 있는 이 장 첫 문장이 뭘로 시작하는가 하면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뭐 하셨대요? 받으셨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는 말씀이 우리 증언의 말씀에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는 뜻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남에게 뭐 해주기 위하여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항상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또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모본입니다. 모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생명과 복음을 받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무엇을 나누어 줘요?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전도 또는 선교라 그러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남에게 주기 위하여 사신 생애입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살지 않으셨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모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남을 위해 산다는 것, 이게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우리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자, 우리 예수님은 매일 아침 아버지와 교통을 나누셨는데 사람들에게 줄 빛을 받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그날 받으신 거예요. 그죠? 그날 받아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그날 다음 날은 또 그날 받아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 예수님께서는 한적하고 고요한 곳에 가셔서 그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은혜롭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조정에서 매일 새로운 말씀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남에게 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동안 떨어져 있다가 예수님께로 왔더니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가 하면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은 감동을 받은 나머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때 가르치셨던 주의 기도문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셨는데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우리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떡 세 덩이를 친구에게 빌리러 갔던 바로 그 사람에 관한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왔는데 좀 멀리 사는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여행 중에 자기 집에 왔는데 좀 밤늦게 왔나 보죠.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다. 그런데 자기가 친구에게 줄 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마 되게 가난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친구에게 뭐 하러 갔는가 하면 떡 좀 빌려달라고 갔습니다. 물론 그 나라에서는 빵이겠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이미 날이 어두웠고 이 사람도 지금 자려고 뭐 한 상태예요? 다 누웠습니다. 아이들도 다 누워 자는 상태입니다.
자, 잘라고 누웠는데, 이제 잠옷 입고 누웠는데, 누가 오면 또 그렇잖아요. 우리라도 귀찮잖아요. 그죠? 밤늦게 누가 찾아오면. 근데 뭐까지 달라 그래요? 먹을 것을 달라 그럽니다. 근데, 이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이 지금 자네 지금 밤중에 왜 왔는가? 지금 안 되네.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해서 돌아갈 사람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친구에게 떡을 먹이기 위해서 한두 마디 안 된다 그래서 물러갈 사람이 아니라 아주 끈질기게 떡을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친구에게 가서 떡을 좀 빌려달라고 한 이유가 자기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간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막 비유가 아니라 현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떡을 주기는 줬는데, 이 사람아 내가 자네 친구라서 이거 주네, 이게 아니라 뭐 때문에 줬다고 우리 본문에 나오는가 하면 너무 강청을 하니까. 이 사람아 지금 밤늦었는데 안 되네, 내일 오게, 아마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말했다고 강청한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몇 번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친구가 안 주면 안 가겠구나. 아이고 귀찮더라도 빨리 내가 떡을 빌려주고 보내야 되겠구나 해서 줬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떡을 빌리려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남에게 주기 위해서 이 떡을 빌리러 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주제이고요. 또 하나는 이 떡을 얻기 위하여 쉽게 물러가지 않고 그 떡을 얻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강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네. 자, 주기도문에 이어서 바로 이 비유를 주셨는데, 이 떡을 빌리러 간 이 사람에 대한 이 비유를 주신 이유는 사실 왜 이 비유를 주셨는가 하면, 이 비유가 주기도문에 이어서 바로 나온다는 사실에서 그 힌트가 있어요. 그러면 떡을 빌리러 간 이 친구가 가서 뭐 해요? 떡을 빌려달라고 강청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떡 빌려달라고 간청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왜 해요? 이 친구가 지금 친구에게 떡을 왜 빌리러 갔습니까? 남 주려고. 그러면 우리도 왜 기도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어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 오래 못 갑니다. 중간에 끊어져 버려요. 그냥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왜 기도하느냐?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사실은 내가 뭔가 받아야 남에게 뭐 할 거 아니에요.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 저에게 떡을 좀 3개 주세요 한 게, 일단은 내가 그 떡을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내가 받지만 그 받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떡을 3덩이 빌리러 온 사람에 관한 이 비유는 사실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하느냐? 나를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기도가 뭐죠? 뭐 좀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좀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달라고 하느냐?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주기 위해서 달라고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떡 3덩이를 빌린 이유는 왜 그것을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남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실제로 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나 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이 교훈과 이 이적도 결국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생명의 떡인데 너희가 나를 일단은 뭐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먹은 것을 남에게 뭐 해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너희만 들으면 뭐하냐?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누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제자들이 해야 할 사업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먹이는 것도 일차적인 이유가 있지만, 네. 제자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오병이어를 예수께 그것을 받아서 뭐 해주는 일이에요? 나누어 주는 일이에요. 생명의 떡을 먼저 먹고 나누어 주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그 인터넷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셔서 이렇게 떡을 드시고 누구에게 나눠줄까요? 제자들에게요? 아니면 백성들에게요? 그 그림은 일반 백성들에게 직접 나눠줘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우리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푸른 잔디 위에 이 백성들을 50명씩 혹 100명씩 다 앉게 만들어요. 다 앉으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와서 막 예수님한테 달라 그리고 이 손이 수백 개가 나와가지고 막 받아가고 도떼기 시장 같겠죠. 예수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50명씩 100명씩 그 푸른 잔디 위에 다 앉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떡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직접요? 아니요.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다 앉고 누구만이 서 있어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12명이 딱 섰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럼 제자들은요?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에 앉은 무리 중에 또 대표가 있을 것 같아. 우리 소그룹은 70명입니다. 그러면 70개? 그러면 떡 몇 개 하고 그 사람이 또 받아가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그룹에 가서 뭐 할까요? 또 나누어 줘요. 아주 질서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 그 떡을 받았죠. 물고기와. 이걸 받아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나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뭐 해주는 것이다? 나누어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이적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는 게 뭐예요? 백성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뭐 하시고요? 앉히셨어요. 앉히셨어요.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심에 또 제자들이 또 누구에게 주어요?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뭘 배웠는가 하면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람들에게 뭐 해줘야 되는구나? 나누어 줘야 되는구나. 결국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한 이 복음 전파도 결국은 이러한 교훈들에서 우리가 제자들이 다 이런 교훈을 배운 것이죠. 근데 나누어 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먼저 먹어야 돼요. 제자들은 먼저 먹지 않았어요. 근데 상징적으로 뒤에 나옵니다만, 자, 오병이어에서 제자들이 먼저 먹은 것은 아니나 복음은
본질적으로 자기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먹고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이 선교예요.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먹어보지 않은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요? 그죠? 사람들에게.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받았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로부터 먼저 받아 먹고 사람들에게 나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이 그림도 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친구 집에 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보게, 친구가 왔는데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네. 먹일 것이 없네. 나에게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의도가 잘 나타납니다. 지금 떡을 빌리러 온 이 집은 보니까 가난한 집 같아요? 부유한 집 같아요? 부유한 집 같아요. 개들도 뭘 먹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분의 의도가, 저기 서 있는 사람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우리도 뭔가를 달라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에요? 부하신 분이에요? 부하신 분이에요. 무한한 부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저 뒤에 누가 있는가 하면 이제 그 벗이 있잖아요. 배고픈 벗. 근데 저 여행 중에 와서 먹을 것이 없었던 이 지금 보이는 사람의 친구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생명의 빛을 갈망하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 우리의 전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 집 안에 있는 친구는 누구를 상징해요? 네,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제자들이면서 동시에 또 누구예요?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떡을 갈망하는 사람이 찾아올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는가? 사람들이 직접,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제가 이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제가 구원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 받습니까? 거듭나야 하늘나라 간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거를 대답할 수 있는 게 복음 전도예요. 물론 복음 전도가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명의 빛을 갈망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할 때, 그때 가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묻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대답할 것을 미리 내가 경험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그 떡을 받아서 우리가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한 표상입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친구는 떡을 준 게 친구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뭐해서? 그게 귀찮아서 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자비하신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닌가? 그분에게는 무한한 자원이 있지 않은가? 그죠? 그분은 무한한 부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그 우리 아버지가 엄청 부자셔요. 그분은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의 표가 되는 동시에,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죠? 그죠? 동시에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관심과 관계의 보증이 된다. 아버지가 누구에게 관심이 많아요? 자기 자식에 관심이 있듯이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가 부르는 하늘 아버지하고 이 부르는 이름은 그분의 귀에 뭐와 같대요? 음악과 같대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을 고백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 하늘 아버지께는 그게 무엇처럼 들린대요? 음악처럼 들린대요. 음악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럼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좀 느끼는 게 있냐면 뭐냐면 아이를 개인이 셋을 낳았다 싶어요. 좀 충격적이죠. 우리 애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제가 나이가 조금 이제 들고 이렇게 보니까 인생을 사는 게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걸 제가 느껴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인생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인생의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아. 근데 인생을 다 이렇게 지나고 해가 이제 서산에 이렇게 넘어갈 때쯤에서 인생을 돌아보면 다 고생하고 수고하고 슬픈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야. 근데 누가 그 인생을 또 살아갈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괜히 셋을 낳았다. 이 아이 하나하나가 지금이야 뭐 자기가 이제 뭐 할 거다 이렇게 꿈이 있지만 뭐 우리 젊었을 때는 내 배우자는 누굴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지나고 나서 이래 보니까 내가 걸어온 그런 길들을 이 아이들도 걸어가야 되는구나 싶어요. 그게 하나만 놀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 때 그게 꼭 수고와 슬픔뿐만은 또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그죠? 근데 인생의 그 인간적인 면만을 보면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부를 때에, 그러니까 제가 괜히 아이를 셋을 낳았다 하는 그 뜻은 이 아이들의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에 대한 그 염려, 험한 세상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싶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살아야 할 그 길을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복음 성경 주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 쪽을 읽다 보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하늘을 이 천국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영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는 그냥 희미하고 불투명하고 모호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승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늘이 실제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왜 좀 그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진짜 하늘의 그 예루살렘 성문을 진짜 열어놓은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올라가시면 더 영광스러울 텐데 왜 그렇게 조용히 올라가셨을까 싶었거든요.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이 거기 있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 예루살렘의 성문들이 다 열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천사들의 천천만만 천사들의 그 찬양과 그 하늘의 영광을 제자들이 죽지 않을 만큼만 봤다면 제자들이 이 땅에서 못 산대요. 그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고생스러운 삶이 너무나 대조가 돼가지고 복음 전파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 말뜻을 이해하시나요? 그 복음 전파할 때 얼마나 핍박이 많아요. 고난이 많고 그 하늘의 영광을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여기가 좋은가 보다 하고 그냥 좀 사는 거지 그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나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그 하늘에 데려가고 싶으셔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 길을 그렇게 바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때 우리의 인생길을 염려하시고 그 함께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우리의 아버지가 아버지하고 부를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냐 이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보다 더 넓고 더 크고 더 깊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그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기를 열망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축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떡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마음을 살피고 죄를 버려야 되고요. 세 번째, 주의 뜻을 행해야 되고, 네 번째, 11조와 각종 헌물을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고, 다섯 번째, 응답이 없어도 끈기 있게 기도하라. 제가 이것은 그냥 그 실물 교훈에 있는 그 내용을 제가 5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 그걸 제가 이렇게 요약해 놨거든요. 이 5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조금 5가지를 한번 볼게요. 먼저 벗을 위해서 우리가 간청하는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리워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너무너무 그리워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객지에 있고 우리 자녀가 미국에 있고 그러면 그리워하잖아요. 자주 볼 수 없으니까. 그것처럼 우리를 그리워하신다는 거예요. 하고 저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려고 하시지만 그들이 그렇듯 기도를 적게 하고 그렇듯 믿음이 적으니 이것을 볼 때 하늘의 천사들이 시험에 빠지기 쉬운 불쌍하고 무능력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들이 아버지께서 크고 무한한 어떤 귀한 보화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거 달라고 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볼 때 어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너무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 때에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른 교인들한테 가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도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계신데?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지 않고 누구한테 가서 말한다는 거예요. 나를 도울 능력도 없고, 그죠? 가난한 다른 이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정을 말하는 습관은 우리를 뭐하게 만든대요? 연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런 힘도 주지 못한다. 그러한 습관은 우리의 영적 연약함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게 된다. 그 사람이 해결해 줄 것도 아닌데 가서 무거운 짐을 하나 더 하고 얹어놓는 거라는 거예요. 이 짐을 누구한테 가지고 가면 돼요?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실족함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족함이 많고 유한한 인간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을 살피고 죄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버지께 가서 뭘 좀 이렇게 달라고 구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좀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기도 들으실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면서 미워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 뜻을 행하라. 복음을 연구하고 남에게 주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뭐래요? 나누어 줌으로써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사람들이 자기 동포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천사들은 죄에 빠진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심을 나타내는 사람을 보면 그의 곁으로 가까이 가서 그 죄에 빠진 사람에게 생명의 떡이 될 말을 기억나게 하여 그로 하여금 그것을 말해주게 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뭔가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면 내가 희미하게 알고 있던 것들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하게 될까요? 기도부터 하게 됩니다. 대화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어떨 때는 전화가 오면은요, 저도요, 깜깜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잘못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그래서 그 적절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떨 때는 이렇게 막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전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다 대답하다 보면 적절히 이렇게 뭐가 막 떠올라. 좋은 말들이 떠오르고 또 이렇게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네. 11조와 각종 헌물을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자, 11조와 각종 헌물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죠?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한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뭘 좀 달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건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색하게 하나님께 인색하게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 대하여 인색한 사람이 자기는 남을 안 도와주면서 하나님 뭐 좀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네.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원을 맡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응답이 없어도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두 가지였죠. 왜 가서 간청했는가 하면 자기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였고 그가 떡을 받을 수 있던 두 번째 조건은 강청이었습니다. 끈질기게 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산 믿음을 갖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 그들이 연약하게 된 것은 믿음이 없는 결과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것보다 저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믿는다. 그들은 저희 자신을 자기의 힘으로 보존하려고 한다. 그들은 계획하고 고안하지만 뭐는 별로 하지 않아요? 기도는 별로 안 해요. 네. 이어서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충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의 구하는 바를 끈기 있게 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주시는 걸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뭘 달라고 하면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데 이기적이거나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주기 위하여 구하면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분들이 그 교회에 입양을 많이 한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입양을 했는데 이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입양을 해서 이 아이들을 자기가 먹이는 줄 알았대요. 제가 직접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입양한 아이들을 이렇게 거두어서 먹이는 줄 알았대.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를 먹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를 먹여 살리고 있더래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주면서 누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예요. 네. 내가 먹는 거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주면 나도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먹으려고 하면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남에게 주면 나는 어떻게 보면 2배로 먹습니다. 그죠? 네, 2배로 먹습니다. 네. 자, 이제 거의 맞춰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의 보증으로 삼으라. 그분이 그대에게 오라고 초청하시지 않았는가? 결코 절망적이고 낭망적인 말을 하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큰 손실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려움과 압박을 당하게 될 때에 외적인 것만을 보고 불평하게 되면 그대의 믿음이 병약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그대의 믿음이 언제나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하라. 주께서는 모든 것에 부유하신 분이시며 세상은 다 그분의 소유이다. 얼마나 부유하셔요, 우리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위를 쳐다보라. 빛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 우리가 받은 것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남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떡 세 덩이를 빌리러 왔던 이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2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받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지금 뭘 받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떡 3덩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떡 3덩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 3덩이 받아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에게 주기 위하여 또 하나는요?
끈기 있게 우리 주님께 강청할 때 무한한 부를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 우리 기억하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나누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